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있거나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두려움의 문을 넘어 평강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나눠서 먹게 되죠? 뭘 나눠주죠?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전통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 계란값들이 폭등하여서 예전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2개씩 드리고 남으면 더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올해는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계란값이 너무 금값이라 올해는 딱 하나씩밖에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란은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도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계란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계란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계란에서 시간이 지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가 그 안에서 태어나요. 계란이 부화하면 무엇이 되죠?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잘 알아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알을 깨고 나오는 이 병아리 때문에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란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죠. 계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계란에서 무엇이 태어납니까?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있는 이 계란이 언젠가 시간이 돼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그 누구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현상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이전과 같이 생기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도 있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 죽어가던 이 화초가 다시금 살아나는 이야기, 또 엄청난 경쟁률로 떨어질 것만 같은 시험에서 극적으로 합격되는 이야기,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어떤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경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은 다르다. 왜 다르냐? 부활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맥박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100대 1의 경쟁률이라 해도 마지막 하나의 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말은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고 말하는 전제는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죽음 이상, 죽음 그 이하도 아닌 죽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 더 이상의 아주 작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의 문조차 완전히 닫혀버린 절망의 상태를 바로 부활 이전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기독교의 독특성과 어떤 정체성, 성격이 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부활일까요? 누가 부활하셨다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금 어떻게 됐다?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정말 죽으신 것이 확실한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히시고 또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도 또 관리들도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계속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총독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세마포로 쌉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까지 하죠. 자, 마가복음 15장 44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은 실제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목숨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의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작이나 속임수도 아니고 기절한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셔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자, 이것은 안 그래도 의심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증명이라도 하듯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한꺼번에 몇 명이 목격했다고요? 500명의 형제자매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뭘 했다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부활. 부활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의 상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할 수 없고 절망, 포기, 무너짐, 끝, 죽음이 전부인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려볼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잘하네요. 다시 시작.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자,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끝을 시작으로, 무너짐을 세움으로, 넘어짐을 일어남으로, 아멘도 하시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바꾸시는 위대한 역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때는 이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그 사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부활 자체가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나가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합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굳게 닫혀져 있었던 문들을 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굳게 닫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두려움의 문들을 모두 열고 평강을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통과하지 못할 문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두렵고 아프고 힘겨운 삶의 모든 상황을 가능성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을 해도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거나 허리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예수님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능력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나에게서, 여전히 이 세상에게서 가능성의 길을 찾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아픔을 회복과 치유로, 할렐루야, 또 무너짐을 세움으로, 넘어짐을 일어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엄청난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닫혀져 있었던 이 문들을 활짝 여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숨쉬게 하십니다. 호흡이 끊어진 죽음과 절망에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과 희망의 길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드려진 모든 두려움의 문들을 넘어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에 계십니까? 절망하셨습니까? 혹은 고통 중에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부활의 주님만을 믿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부활의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주님은 이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두려움의 문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기 어렵죠? 맨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막 율동하다가 커다란 사람이 앞에 있어서 율동도 안 하고 재밌는 것도 안 보여주니까 예배 드리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에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릴 때는 율동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는 유치부 담당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유치부 교육자도 했었어요. 전공을 살려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면서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